가정, 이 가정이 붕괴 직전에 놓이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 안에 이 결혼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부의 관계가 굉장히 혼란 속에 빠져 있어요. 심지어는 이 결혼 제도 자체까지 흔들고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어둡습니다. 결혼을 하면 왠지 불행해질 것 같은 두려움,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간다는 게 어렵거나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이 생각, 그리고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결혼을 주저하는 분위기, 어려워하는 분위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오염된 문화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왜곡된 결혼관이 그쓰게 몰아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결혼관과 가정관에 이렇게 흡수되어 버리는, 영향을 받는 일들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준에서 만든 이 갤럽의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결혼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그동안 가정보다 교회를 더 많이 강조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본인은 다니는데, 봉사도 하는데 가정이 무너져 있거나 혹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개성에 실패한 일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교회는 중요하죠. 그런데 가정도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이 균형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한쪽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정이 흔들리고 깨어지면 그 가정에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교회가 건강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가정도 건강해야 되고, 그런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인간이 고안해낸 게 아니고 문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조의 절정에서 만드신 게 가정입니다. 요즘은 결혼식도 참 이상하게 해요. 결혼은 공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파블릭하게, 그리고 성경에 손을 얹고, 그리고 말씀에 서약을 하고 공적인 선포를 하고 증인들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몇 사람이 모여서 사바사바 하는 결혼을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결혼, 부부관계 원리의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부부의 관계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고용인과 피고용인과의 관계,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일상에 늘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관련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를 배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 안에서 확인됩니다. 그 신앙이 깊어진다는 말은 뭔가 하면 관계가 훨씬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관계가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해져 가는 게 신앙이지, 이전에는 뭔가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고 꼬였던 관계가 신앙이 깊어지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슬아슬했던 관계가 더 친밀해진 관계가 되고 둘도 없는 관계로 회복되는 것. 결국은 죄가 관계를 깨뜨려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복음으로 인하여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새로운 삶을 가정에서, 새로운 삶이란 도대체 어디에서 드러나야 되나? 가정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가정에서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 너무 좋은데 집에 가면 이상하게 변하는 겁니다. 선교지에 가서는 다 멋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는 다른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던 그분 맞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가장 확인되고 증명되어져야 할 곳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1시간만 딱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 집에 가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이 다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교회 안에서도 나도 착각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줄로 알고. 근데 집에 가서 별것 아닌 것에 내가 인간의 연약함이 막 노출이 되는 거예요. 속물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사람들이 만나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행복과 거리가 멀어 보여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결혼은 곧 행복이라는 등식은 환상입니다. 대립과 갈등은 불가피하고 숱한 싸움을 해야 돼요. 산으로 치면 수 없는 능선을 넘어야 됩니다. 멋지고 아름다워 보여서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자고 결혼을 했는데 그 환상은 생각보다 빨리 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고사하고 어느 순간 왼수가 되어 있어. 나만 실수하는 게 아니라 상대 배우자도 실수합니다. 매일 사건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레슨은 나는 누구인가? 자신에 대한 환상, 상대편에 대한 기대치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점점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한계에 부딪히면서 저절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만나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고쳐가면서 조금씩 성숙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더뎌요. 안 보여요. 때로는 서로가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용서를 구하고 힘들지만 상대를 이해하고 그런 과정을 수도 없이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다가 그 싸움의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싸움의 강도도 조금씩 약화되고, 이전에는 막 싸울 때 막 비싼 것을 던졌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는 화장지 던지고 쿠션 땡 던지고 말도 골라가면서 하고. 여러분, 싸움을 하지 않는 부부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싸우되 얼마나 지혜롭게 싸울 것인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결혼한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을 통하여 이제 함께 훈련해 가면서 조금씩 변화를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가장 깨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통계를 내보면 언제 가정이 깨어지느냐,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성격차라는 통계가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격 차이가 없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지. 관계의 핵심입니다. 다름을 조율해 가는 게 결혼 생활이죠. 서로의 차이점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삶의 방식과 관점의 차이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사실은 성격차가 아니고 깨어지는 핵심적 요인은 이기심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대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집착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정을 내려요. 여러분, 죄의 핵심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은 관계를 깨는 핵심이에요. 죄가 들어오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싸움의 핵심은 이기심의 충돌이에요. 그런데 이기심은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언제 가정이 싸움터가 되느냐? 이기심이 작동되는 순간이에요. 부부간의 행동을 계속 관찰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미숙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에게 기울잖아요. 그래서 내가 억울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속상하고, 그러나 나로 인하여 상대가 힘들고 고통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는 매우 둔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특성은 자신의 죄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데 비해 상대의 죄는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죄성입니다. 내 죄는 안 보이는데 상대의 죄만 잘 보이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에 써보면 자기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의 눈에 아주 작은 티를 본다는 거예요. 들보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보여요. 상대의 티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싸울 때 답답한 말을 해요. 당신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그런 사람이에요. 본래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이란 죄인입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조금 덜한 죄인은 있어요. 그런데 죄인입니다. 죄인은 기본적으로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면 어쩔 수 없이 잔인해집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와 일반인들이 큰 거리가 아니에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에 몰두하면 상대의 고통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져요. 내 고통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해자의 편에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를 뿐이지.
죄인은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 상대를 이용하는 쪽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이기심이라는 것은.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로맨틱한 분위기가, 감정이 있을 때는 분위기가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로맨틱한 감정이 오래 가지 않나. 요즘은 허니문에서 사고가 나. 비행기 따로 타고 오고. 항상 그래요, 여러분. 감정은 언제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랑이 오래 가지 않고 무너집니까? 내 마음에 딱 맞는 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에 딱 맞는 짝은 양말은 가능할지 몰라도 사람은 없어요.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딱 맞는 짝이 아니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잘 안 맞으면 잘못 만났다,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 안 해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완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딱 맞지 않는 그 커플이 딱 점점 맞춰져 가는 그 일을 위해 결혼 생활에서 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힘들기 때문에 바울은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이 그렇게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21절에 가르쳤던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이 자발적 복종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바울은 딱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19절에는 예배를 말하잖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이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면서 내적 성숙이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이기적인 존재가 이타적 존재로 전환해 가는 거예요. 저는 저만 봐도 그래요. 신혼 초에 보니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 지금 많이 이타적인 사람이었어요. 나를 생각하기보다 아내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개화된 경상도 사람이 됐어요. 그대로 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목사라도. 자, 바울은 성경적 가정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말씀합니다.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그냥 복종이 아니죠.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의 복종입니다. 이 단어를 딱 복종만 떼내면 여자분들 기분 나빠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라. 24절도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 사실은 교회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 그래서 거기에서 가정을 지금 가져온 것입니다. 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것 같이 가정의 머리도 역시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 되기도 하지만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남편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머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남편의 머리됨을 아내가 인정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아내들에게 명령하고 난 다음에 남편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모두에게 각각 다른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내들에게 먼저 남편에게 복종을 요구하는데, 이 바울이 말씀하는 이것은 굉장히 많이 오해되는 대목이에요. 바울이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개념을 강조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남성 우월주의자가 아니에요. 핵심적인 가르침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남성의 편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여성을 굴레 씌우려 하거나
반대로 여성의 편에서 남성에 대한 거부와 혐오로 가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되죠. 오늘 20, 30대는 이 굉장히 젠더 전쟁이 심각하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양극화로 갈 수 없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안전장치가 21절에 있었던 거죠.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메시지. 각 문화마다 남성과 여성의 위치가 뒤바뀔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가정에서 이 구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우리가 혼란한 문화 속에 남성과 여성의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혼란이 있어요. 남성 중심의 지배 문화를 경계하기 위한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 정치적 이슈나 사회, 문화적인 현상보다 성경적 원리를 따르고자 애를 써야 돼요. 본문에 복종이라는 단어에 많은 남편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남성 우위, 남성 중심적 부부관계를 지지하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특히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한국 남성들은 복종을 곧 억압과 굴림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종하라는 이 말은 대등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께 온전히 복종하신 것은 성자가 성부 하나님보다 모자라기 때문에 하신 복종이 전혀 아니죠. 바울의 주장은 결코 노예적인 순종 혹은 굴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남녀 관계 갈등을 부추리고 하는 의도가 없어요. 단지 그 가정의 머리로 남성을 세우신 의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머리는 도대체 누구냐? 결혼하면 이 파워게임, 주도권 싸움이 막 벌어져요.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는가? 누가 더 능력이 있는가? 요즘은 또 연하남과 또 결혼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누나잖아, 뭐 또 이렇게 굴림하는 분들, 나이로 짓누르는 경우도 있고. 누가 머리를 할 거냐? 주도권의 다툼이죠. 그리고 그 머리는 상황에 따라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몸에 머리가 있는데 머리는 하나여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남성의 한 가정의 리더십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위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해야 되죠. 역시 그리스도는 교회 위에 군림하신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머리라는 의미에서는 뭘 얘기하는 것이죠? 책임을 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리더십의 모델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책임을 지는 희생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책임을 남편이 지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다양한 일들을 결정할 때에 누군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우울하기 때문이 아니라 두 사람이 모여 가정을 이루어갈 때 그 최종적인 권한을 남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정권을 가졌다고 해서 남편이 임의로 독단적으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질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동업을 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고 동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투자를 하고 동업을 해도 한 사람이 최종적으로는 리더의 역할을 해 주어야 돼요. 모두가 다 같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깨지게 돼 있어요. 깨지게 돼 있어요. 깨지게 된 걸 많이 봤어요. 승합차를 타고 여럿이 같이 갈 때도 누군가 한 사람에게 이 목표 지점을 가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어야 돼요. 시시때때로 모든 사람이 승합차 타고 있는 사람들이 우회전 좌회전하면 이 차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우열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역할의 문제이지 누구의 우위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가정에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인, 성경이 규정해 놓은 위치와 역할을 우리가 마음대로 무너뜨렸기 때문에 남편의 머리됨을 무시하면 무질서 혼란이 옵니다. 왕이 없던 사사기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무정부보다 차라리 악한 왕의 통치가
같다는 말이 그 말이긴 합니다. 극단적인 비유이지만.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남편의 리더십에 대한 존중입니다. 리스펙트입니다. 남편을 인정해주고 존중히 여겨주는 것. 자, 그런데 오늘날 남편들은 기가 많이 죽어 있어요. 가정의 주도권을 여성들이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매 맞는 남편들이 늘어간다. 강큰 남자 시리즈가 한때 나왔잖아요. 90년대 이후부터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남성들이 상당히 그 사회 현상을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유머가 나온 거예요. 남성들에게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남성의 위치, 그 권위, 그 리더십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의미 안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신앙으로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남편의 길을 죽이지 마세요. 우리 남편은 기도도 못해요. 성경도 못 찾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대체적으로 남편보다 아내들이 신앙에 열심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보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무기로 삼아 남편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내 신앙이 좋은 것을 약간 감추고 남편과 보조를 맞추고 가려고 애를 쓰는 지혜로운 여성들이, 그건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길을 죽이면 아내는 점점 더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 남편은 점점 더 멀어져 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져 가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자는 기가 죽고 아내는 더 세지고, 이것을 호르몬 분비로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남편들이 집에 있을 곳이 없어요. 남자들이 갈 데가 없어요. 안방에는 안방마님이 계시고, 거실에서도 남편은 자기가 보고 싶은 스포츠 프로를 보고 싶은데 아내가 보는 드라마를 물끄러미 보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세상에 돈을 버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쟁을 치르죠. 전쟁이에요. 직장에서 요즘은 위에 사람 눈치, 아래 사람 눈치, 동료 눈치 360도. 욕을 먹고 피곤하고 지치고 기가 죽고 자존심 상해 들어왔는데 아내마저도 반기지도 않고. 그래서 애완견이 그렇게 많이 팔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반겨주는 것은 애완견밖에 없다. 여러분, 남자들은 여자를 이겨내지 못해요. 특별히 언어에서 딸려요. 게임이 안 돼요. 이 여성들이 언어 능력은 잽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다가 넘어가죠, 남자들은. 큰 소리만 치다가 뭐 자기 혼자 넘어가고. 여러분, 남편의 권위가 무너지면요, 생각보다 폐해가 큰 거예요. 여성들이 알아야 될 게 그거예요. 남편의 권위가 무너지면요, 가족 전체가 마치 지붕이 없는 집 같아요. 그냥 같이 비를 맞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구조물, 집이라는 구조물의 핵심적인 요소죠, 지붕은. 여러분,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생각보다 중요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남편에게 존중할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아내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내가 억울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분통이 터지고, 그리고 우리는 순종을 얘기할 때, 순종하기 싫을 때는 그 상대방을 끌고 와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대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들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하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억울해 죽을 일인데
저 원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해? 근데 사랑하라는 거죠. 그게 명령이잖아요. 근데 그 명령 안에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 약속이 어떤 거예요? 너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성경 아내들의 역할을 돕는 배필이라고 창세기에서 얘기했습니다. 돕는 배필,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이제 아담을 깊이 잠재우시고 수술한 거죠. 그래서 오른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는데 그 이름을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헬프라는 거죠. 이걸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에젤이라는 단어를 써. 그런데 이 에젤이라는 단어는 엄청난 단어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에젤이시에요. 성령이 에젤, 곁에서 도우신다는 게 성령이 에젤이에요. 그런데 여인에게 돕는 배필을 에젤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돕습니까? 아니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을 에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엄청난 거예요. 그 역할을 부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에너지와 힘이 있어요. 그 말은 남성을 남성으로 세울 수 있는 힘이 그 여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의미를 우리가 너무 이거 굴종과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질서 안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 가정의 부부의 관계 안에서 이 교통 정리를 확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관제탑에서 지금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대로만 해라는 거예요. 로드맵을 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여성의 역할이 너무 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남편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아내들은요, 교회 와서 눈물 콧물 흘리고 때로는 맞기도 하고, 제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어떤 분은 막 진짜 그냥 골프 채로 그냥 때리기도 하고, 그 눈물 콧물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흐르면서 하나님이 한 여인을 말씀 앞에 굴복하며 도무지 참아낼 길이 어려운 순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사랑하고 남편을 섬기는데 어느 날 남편이 그 모습에 무너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오랫동안 나 같은 망나니를 품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순종하는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힘이냐는 거예요. 그 여인의 삶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선교지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신앙은 남편에게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남편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너 진짜 예수적이다. 한 분이, 남자분 한 분이 아멘해서 와우, 좋은 아내와 사실 거예요. 그런데 이 복종이 언제 가능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복종하는 훈련이 된 사람이래야 남편에게 복종이 돼요. 이 복종의 훈련을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안에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하기 힘들고 납득하기 힘든 명령과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나를 익어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얼마나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내가 왕 노릇하려고, 내가 왕초가 되고 싶어하고 내 모든 것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컨트롤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어려운 배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배역은 초보자에게 안 시킵니다. 고난도의 배역을 초보자에게는 감당이 안 돼요.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배우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내에게 복종을 맡기는 이유는 그 이유예요. 그 배역이 결코 쉽지 않은 배역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방해해 도울 수가 있어요. 그게 에젤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숨겨놓은 계획과 그 축복들이 너무 큰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으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 많은 애환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복종시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를 악문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 복종. 그것은 약속이 있는 말씀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진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남편이 훌륭한 머리로 세워질 날이 올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복종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가정은 당장 눈앞의 현실로만 보면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멀리 긴 싸움입니다. 시작부터 완성된 작품을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은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가족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한 사람은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은 불행해지는 일은 없어요. 행복하면 같이 행복하고 불행하면 같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둘은 한 몸이기 때문에 one body예요. 결혼한 순간부터 두 사람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 아니요 한 몸이니, 결혼하는 순간부터 두 사람을 분리할 수 없어요. 서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서로가 책임의 관계예요. 문제가 생기면 같이 져야 합니다. 고통이 한쪽에만 쏠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같이 겪어야 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개념, 나만의 만족은 없어요.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니 함께 가야 돼요. 음악으로 치면 듀엣이에요. 이중주입니다. 독주가 불가능합니다. 각자의 길을 가면 안 되죠. 그런 면에서 한 몸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이 말씀은 부부관계 안에서도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 성경적 원리를 붙들고 가면 언젠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가정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저는 한라산 정상에도 한번 가본 적이 있고 백두산에도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백두산은 산으로 차로 많이 올라가서 중국 쪽으로 가니까 올라가서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한라산은 그냥 밑에서도 올라가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이 있었지만 오르고 그 1950 고지 올라가니까 다른 비경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지 않았으면 도무지 볼 수 없는 비경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안에 이 비경을 숨겨 놓으셨다고 믿어요. 부부의 관계보다 더 나은 행복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약속해 놓지 않았어요. 이게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삶 속에 익어져 갈 때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 옛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는 새로운 삶, New Life, New Society, 모든 게 새로운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새로운 관계, 그것은 부부의 새로운 관계가 열립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기심에 그냥 뜨덕뜨덕 붙어있는 삶에, 그리고 자기 주장을 일관된 모습이 아니라, 복종은 더 이상 타락한 본성에 방치된 주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복종의 개념은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관문에 이 복종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를 통하여 한 가정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부부의 행복과 기쁨과 사랑과 만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 만만하지 않습니다. 폭풍 가운데 휩싸여 있어요. 오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결혼시키면서 불안해.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정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로드맵이 있어요. 우리는 길을 알아요.
길이 알려져 있어요.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돼요. 말씀이 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기준을 지켜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준은, 원리는 캐캐 묵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캐캐 묵은 책이 아니에요. 오늘 현대 가장 모던해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완전한 길로 인도하는 게 성경이에요. 오늘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 캐캐 묵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는 아내들에게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들은 오늘 막 아멘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하셔야 돼요. 오, 예, 반응 좋고요. 근데 여러분, 아내들에게 주신 오늘 말씀은 3절이에요, 3절. 근데 남편에게 주신 구절은 9구절이라는 사실. 3배가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남성들 꼭 참석하시길 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가정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오늘 현대사회가 가정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요. 가정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적대적인 환경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을 미화시켜 버려요. 그리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사회에 거대한 물줄기를 형성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7월에 호주 가서 충격을 받아. 10몇 년 동안에 벌써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와우! 동성애가 문화화되어 버렸어요. 그침없이 밀고 와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어야 돼요. 이해와 내 납득과 상관없이 진리는 영원히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비밀은 너무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하고 이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지켜내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라고, 이미 내 삶에 한번 실패가 있었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잘 붙잡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주님이 약속하셨던 창조의 계획 안에, 구속의 계획 안에 있었던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모든 가정들이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가정의 원리를 붙잡고 우리 아내들에게 또한 남편들에게 주어진 그 핵심적인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기로 힘쓸 때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